저는 이번 은혜 한인교회 은혜 있을 신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한인교회가 특세를 시작하고 수년 동안 메말랐던 남가주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두 얼굴을 무릎에 대고 7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온 세상에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2016년 맡겼던 모든 부분이 뚫어지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회복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물은 모든 생명의 시작으로 창조의 가장 원천적인 은혜에 해당합니다. 함께 읽은 그 창세기의 내용의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신 루하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곧바로 등장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구 위의 모든 생명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물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생명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동편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립니다. 물고기가 살고 어부가 살고 강 좌우편에는 새로운 열매가 열리고 그 잎사귀까지 모두 송두리째 쓰임을 받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성령이 충만해지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회복되는 환상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이러한 환상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환상이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조금은 복잡한 그 레고 같은 장난감들을 사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뚝딱뚝딱 조립을 해서 그것을 완성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기뻤지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천재여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명서를 따라 만들었을 뿐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기록된 대로, 역사한 대로, 계획된 대로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16년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능력 있고 파워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로 살면 반드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창조의 원리는 뭐냐면 리피팅입니다. 반복입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믿음은 반복입니다.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그러한 삶을 결단했다고 그러한 삶이 결코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반복해서 그 믿음의 삶의 길을 가다 보면 어느 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은 먹고 싸는 겁니다.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어떻게 습니까? 아이들이 훌쩍 자라 있어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먹고 사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조금 유아틱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반복쟁입니다. 저는 성경 읽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성경을 10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성경을 100번도 넘게 읽으면서 저에게 깨달아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늘 반복되는 말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던 말에 은혜를 받아야만이 진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늘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은 사실은 가짜예요.
올 한 해 미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한기용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압도하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다음으로 한기용 목사님 미국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온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반복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데요, 구약은 929장이고 신약은 260장, 전체가 1189장, 그리고 31,173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한된 곳의 반복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과정을 보면 온통 반복의 연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반복하면서 가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부터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었고,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3번, 셋째 날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할 때 5번,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실 때 4번,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실 때 4번,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무려 8번씩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기에 쓰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뜻은 뭐냐면 권세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무려 2250회나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되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이 세상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난 후에 영원한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에 소유하고 싶어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유권이 없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합니다. 그러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큼 누리며 이 세상을 살다가 다 놓고 간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고 할 때 인간은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소유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누림이 목적인 사람은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면 우리의 외모를 상상하는데 사실은 이 단어들은 철저히 내면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동물이나 식물의 창조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상의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어지라면 나누어진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어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고 상의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상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상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제일 먼저 상의할까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상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보다 내 인생에 가야 될 길을 더 잘 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잘하는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잘 될 수도 없는 겁니다. 다윗의 별명은 묻자와 가로대입니다. 언제나 다윗은 묻자와 가로대 언제나 하나님과 상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의했을 때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든지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묻고 또 묻고 묻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상의하지 않고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는 타락했고 추락했습니다. 주님과 상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영광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체력이면 체력, 심력이면 심력, 지력이면 지력, 재력이면 재력, 영역이면 영역, 어떤 분야 할 것 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소유하려고 우리가 생각하면 행복 끝 불행 시작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마음껏 누리려고 생각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누리십시오. 올 한 해 24시간 365일 주야장창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고,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능력 아래, 권능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주야장창 그 하나님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하루에 24시간에 11조인 2시간 24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11조를 결단하고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시간의 11조, 영적인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1시간씩은 넉넉히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꼭 상의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와 누님에게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하와 누님이 사단이 그랬다 하더라도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한번 상의를 했다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올 한 해 잘 살려면 어떻게 되냐?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꼭 해야 될 일이 누리십시오. 아내도 누리고 남편도 누리고 가족도 누리고 자녀도 누리고 교회도 누리고 직장도 누리고 비즈니스도 누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리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끝까지 붙잡고 반복하며 살아가야 될 두 번째 단어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 다음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가라사대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라사대와 단짝이 있는데 그대로 되니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낮과 밤을 나누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과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 말씀에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God said it was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빠른 응답의 코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말씀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기도하기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내 삶에 가장 좋은 것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가장 잘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창조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저는 천지가 창조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나누라 하시니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물이 말씀과 동시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는데 말씀과 동시에 모든 빛들이 다 생겨났다는 겁니다. 궁창이 있으라 했는데 하늘의 궁창이 말씀과 동시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자체가 즉각적인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시면 그 말씀과 동시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을 왜 하는 겁니까? 아멘하면 이 단어와 동시에 하나님의 합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빠른 지름길을 찾고 있다면 오직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 숨쉬는 인생이 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공은 언제나 성경 공부의 약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통뼈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가장 강해지고 말씀을 먹을 때 가장 풍성해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 바로 그 자가 가장 복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것을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반복하며 살아가야 될 세 번째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요,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천지창조의 5일째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잘 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복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되도록 하는 복,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성공, 번성, 다산, 형통, 이런 단어들로 재번역되었습니다. 자, 공중에는 한번 새를 보십시오. 새는 깃털을 가진 동물을 지칭하는데요, 전 세계에 이 존재하는 새의 종류만 약 9,700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고기도 동물인가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신데, 물고기도 동물 맞습니다. 이 물고기의 종류를 보니까 훨씬 많습니다. 약 25,000종에서 31,000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합쳐서 동물은 얼마나 되냐? 15만 종이 된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참으로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렇게 먹고 또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잡아먹어도 계속해서 여전히 바다가 물고기를 길러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전 세계 30만 종에 이르는 식물도 150만 종에 이르는 동물도 그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창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5대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을 누가 받을까요? 이 5가지 복을 누가 받는 겁니까? 그것은 에덴을 회복한 사람이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복을 주셨는데 복에 겨워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진정으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에덴의 동산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의 아멘을 덧입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잘하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고, 그런 하나님은 벌써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한 것보다, 우리의 잘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내일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가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외치고 반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 길에 우리 인생의 길이 놓여져 있고,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챙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챙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붙잡아야 될 단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모든 창조를 하시고 그 마지막에 이런 단어를 붙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우리의 상식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었다. 우리 보통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 밝았으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어둠의 문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빛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일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절대 소망, 절대 희망의 빛을 상징합니다. 빛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빛은 해와 달과 별에서 비춰지는 빛이 아닙니다. 원천적인 빛이에요. 첫째 날 창조한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죽어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는 절대 희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며 2016년 한 해를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절대 희망의 노래를 불러요. 절대 소망의 노래를 불러요. 아무나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아무나 소망의 노래를 부른다고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빛된 삶,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삶.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딪혀도 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돌아온다는 희망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신 것입니다. 저도 부족한 것이 많아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저녁에 생각하면 이거 참 죽을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일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런데요, 자고 눈 뜨면 기분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올 한해 죽을 일, 힘들 일,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러야 될 노래는 뭡니까? 새벽에 와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같이 손들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으면 저녁은 아침으로 변할 것이고, 그 아침은 찬란한 희망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뱀으로 변하여 최초의 인간이었던 하와를 유혹할 때 쓴 공격의 도구가 무엇일까요? 말이었습니다. 말. 언어였어요. 대화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요, 너무 막 크고 막 무서운 거, 엄청난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공격은 말로 시작된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언어에 있었어요. 사단의 공격은 대화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아픈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아직도 견디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온 것들입니까? 말로부터 온 겁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일 무서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요? 그게 사단의 반복되는 아주 무서운 도구가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올 한 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내가 반복해서 쓰는 단어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말씀의 언어, 기도의 언어, 찬양의 언어, 절대 희망의 노래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력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런 언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좋았더라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 It was very good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 나 우습게 보지 마.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의 품질을 보장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을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도장 찍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성성자로 용어로 본다면 인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품질 보장해 주신다요. 그러므로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아유 이놈의 주름살 거울을 깨버리고 싶다,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제일 예쁜 거예요? 내가 제일 예쁜 거예요. 누가 제일 잘생겨요? 내가 제일 잘생길 거예요. 누구 맛에 사는 거예요?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소유하려고 이 땅을 살아가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누리려고 살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이 나를 품질 보장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사해 주실 것으로 믿는데 2016년 살아보는 거 아닙니까? 살다 주님이 데려가시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과 상의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것을 믿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이 뭘까요? 인생은요, 선택과 집중과 반복입니다.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집중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 반드시 역사해요. 1만 시간의 법칙도 그렇고요. 뭐든지 한번 부족한 10년 정도 하면 다 뚫어지는 것이 선택과 집중과 반복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2016년 은혜 한인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남가주 지역에 은혜의 단비가 시작되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은 은혜 한인교회에서 기도해서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무엇을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이슬의 단비를 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